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종료주일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만을 묵상하며 주님도 사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나의 손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피, 주의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한 주간도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에 치유에 능력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보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낸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고난 주간을 보내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 가정의 회복, 우리의 믿음의 회복, 관계 회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무너진 재단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릴레이 중보기도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기까지 잘 하셨는데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릴레이 중보기도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전교회 성경 읽기가 그것도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 오셨는데 마지막 한 주간을 잘 통독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 읽으신 분들은 스티커를 여러분이 다 붙이셨을 거예요. 그 통독표를 다음 주에 제출하시면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신 분들 명단을 모아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여성교회가 점심을 여러분들이 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기서 드시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점심을 나눠드릴 테니까 가정에서 좀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해주셔서 예배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행되는 사복음 통독 성경 읽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될 우리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어지며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무너진 영적인 재단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다같이 이는 자기를 볼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끗하지 아니하나 하시니라. 아멘. 프랑스의 소설가인 알퐁스 노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소설 중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프랑스어를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아멜이라고 하는 프랑스 선생님,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우리 말하는 국어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을 학생들을 대놓고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종류의 소설입니다. 그 마지막 수업 시간에 아멜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아주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명확한 말이며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결의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지라도 자기 말만 잘 간직하면 마치 감옥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무엇인가 하나를 던져주고 싶었던 선생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프랑스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 프랑스어를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이 선생님이 마지막 칠판에서 소설은 이렇게 끝나죠. 마지막 칠판에 프랑스 만세 하고는 이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한 애국의 마음이 되게 컸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프랑스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회복을 간절히 이 학생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열망을 품고 있는데 그 놀라운 키가 다른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국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프랑스의 나라를 위해서 모국어를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수업의 내용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면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주님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3절 보니까 저녁 먹으신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날 마지막 목요일이라는 것을 목요일 저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이제 놓고 마지막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망인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놀라운 마음이 담겨져 있죠. 프랑스 회복처럼 조국의 회복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모국어가 있어요. 천국의 언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고 아무리 사탄의 악한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얼마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갈 수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자들의 심장 가운데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두 가지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드라마틱 행동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발을 씻으시는 세족식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보죠. 저녁 식사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최후의 만찬이면서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성례전이잖아요. 성례전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불가시적인 은총의 가시적인 형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태가 바로 성례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원래는 여기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찬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성찬식은 불가시적인 은총을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찬은 먹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복음을 먹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띄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6월절 무교병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시다. 예수님이 떡을 찢으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심으로 바로 그 떡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바로 그 몸을 먹은 우리들이 살게 된다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보니까 또 오늘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언약의 피다. 이 말은 새로운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졌던 관계들이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눈으로 손으로 경험하고 온 오감으로 맛보도록 영원히 잊지 않도록
그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찬식의 놀라운 교훈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행동의 묘사로 성찬식을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보낼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질문, 회의가 뭐냐면 또 고난주일이야. 고난주간은 있어가지고 왜 우리를 괴롭혀?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아무거나 먹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고난주간이 있는 의미는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에 다시금 서서 이 과거에 2000년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현재화하는 믿음이 훨씬 현재화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이 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올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사건으로 현재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이나 지혜, 권능, 기적,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안에게 각인되어져서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퍼포먼스가 뭐냐면 세족식이에요. 4절 5절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음식을 드시던 중에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의 장면이죠. 제자 발 하나하나 씻겨주는데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내 발을 씻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선생이 되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습니까? 저는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족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주고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구절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저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되어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던 사람들이 주님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상관 있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상관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유산 그리고 함께할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누가 받죠? 자녀들만 받는 거잖아요. 자신의 택하신 자녀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씻어주는 행위가 없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없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너를 씻어줌으로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지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상관하시기 위해서, 상관없는 자들을 우리에게 상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상관없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원수된 상관없는 자들을 이제는 주님이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하늘 백성으로 상관되어지는 자들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모습, 이게 바로 세족식의 의미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 2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오늘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함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었어요. 이 말은 상관없던 자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택한 백성들의 밖에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상관없었던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왜?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상관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상관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하늘의 소망에 몫을 받지 못하는 자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가 소망이 없는 자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그게 바로 죄인이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의 피가 상관없는 자들을 상관 있도록 가깝게 만들어주는, 연결하는, 우리를 묶는 끈이라는 거예요. 그 끈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의로 덮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진다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씻겨주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로새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멀리 있던 상관없는 자들을 그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상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씻기심을 맛보지 않으면 아무리 5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해도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나귀가 도서관에 들어온다고 학자가 되겠으며, 생쥐가 성전에 산다고 성자가 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교회당에 있는다고 의인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아무 그런 삶이,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상관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씻겨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세교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어떤 학자는 세교식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세례라고 합니다. 세교식이 뭐라고요? 영적인 세례라는 말이에요. 세족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세례가 다른 게 아니죠. 죄인이 물에 죽어서 다 살아서 산 자가, 새로운 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 이게 바로 세례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제 아들을 다 씻겨주시는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이번 주 보내야 될 고난 주간의 의미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저주를 받았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어져서, 속량이라는 말이 뭐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죄값이 지불되어져서 종에서부터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성경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음을 받았고 내가 새롭게 입힘을 당하고 내 상함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범죄함 때문에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주님이 찔려주시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죽으심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의 현재화라는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낼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찢겨지는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가 아니라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피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수여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죄를 짊어 죄인이 되어 주셨고 주님은 의인이셨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고 죄인이 자유롭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대속과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죄인 되어 주셨고 내가 죽을 것 때문에 주님이 죽어 주셨고 주님이 죽어 주심으로 내가 살았고 주님이 저주받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욕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목욕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속죄, 칭의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의 단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소속이 바뀌는 이례적인 단회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칭의를 위한 회개라고 그래요. 이 회개는 목욕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온몸이 깨끗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로마 3장 24절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얻은 자가 되었어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으면서 구원받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이미 목욕해졌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욕했다고 씻지 않나요? 아니죠. 밖에 나갔다 오면 다 씻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뭐만 하고 나면 계속 손을 닦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한 사람은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 씻는 것은 무엇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회개는 칭의를 위한 회개와는 달라요. 이 회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를 위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온성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결국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 범하며 우리는 실수하며 허물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들어가는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못되게 합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범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요즘 나무에 꽃가루들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차를 청소해서 밖에 세워놔 보세요. 여러분 상관없이 노랗게 금세 노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도 여러분이 세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는 죄와 늘 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말이죠.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의 직면에 있다. 영생이 주어졌지만 육체의 죽음에 우리는 직면돼 있고요. 우리는 부활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썩을 몸을 가지고 있다. 우리 썩을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가 끔틀거리고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끔틀끔틀거리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죄의 도구가 돼요. 죄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죄를 만드는 공장이 되어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흠집나
모두가 다 모순투성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쇳덩어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 주님이 정결하게 씻어주셨어요. 정결하게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 씻김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를 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매일매일의 사건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런 절기가 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재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십자가, 과거의 세족식, 과거의 만찬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이곳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나누는 떡이 주님의 몸에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매일 씻어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신앙의 현재화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영적으로 놀랍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냉동실에 벽돌처럼 꽁꽁 언 음식들을 벽돌 음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냉장고에 많잖아요. 냉장고에 꽁꽁 얼어 있는 벽돌 같은 음식들은 다 우리는 이게 음식 같지만 벽돌 같은 음식들이 있다는 말이죠. 보통 얼리면 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음식물 오염 기준이 약 200 RLU로 단위를 쓰는데 200 정도라고 친다면 1년 얼린 소고기는 24,00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00에서 24,000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1년 얼린 소고기 모습이 뭐냐면 이 가정용 변기보다 수천 배 더 오염되어 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벽돌 음식에는 아이들이 식중독 걸리게 하는 로타 바이러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잘 걸리는 식중독 잘 걸리게 하는 노로 바이러스가 우불된다고 그래요. 그건 과학적으로 나온 이야기죠. 영하라고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데요. 노로 바이러스는 영하 20도까지 견뎌낸대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어도 결국 바이러스 덩어리 속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냉동 벽돌 신앙. 옛날 내가 받았던 은혜, 옛날 갖고 있는 감격, 그걸 계속 울고먹고 살아가는 신앙은 냉동 벽돌 신앙과 똑같다는 말. 냉동 음식과 똑같다는 말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며 살아가지만 그 무서운 바이러스 덩어리인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를 파멸에 이끌어가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칭찬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십자가가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고 날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현재화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마다 보내고 있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깊이 냉장고 안에 있는 벽돌 같은 음식들을 다 처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벽돌과 같이 단단해져 있는 옛날을 고집되는 그 고집스러운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롭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산재물이 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인종 앞에 두고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나는 신학을 네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영적인 믿음의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붙들고 다시금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토록 보여주시고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며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모국과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세족식과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의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보혈을 지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걷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해마다 반복되는 고난주간, 매 해마다 반복되는 부활절이 아니라 매 해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신앙의 현재화되는 주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며 우리가 냉랭하고 딱딱하고 돌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나의 힘도 나의 의도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씻겨주심을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죄인이, 하나님과 상관없던 원수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던 외인들이 이제 주님의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상속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금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